이번에 제가 이 쿠바에 가서 설교한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되는 일이고, 쿠바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쿠바 교회의 총회에 가서 개회 설교, 또 특별한 강의, 연합 집회 인도, 또 폐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쿠바가 혁명 후에 40년 만에 공산국가에서 처음 되는 일입니다. 처음에 하바나 공항에 내렸을 때 좀 다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만, 배우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것을 믿고 태연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감독이, 디아스 감독이라는 감독이 비행기 입구까지 저를 영접을 나왔습니다. 이것도 비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통과에 들어갔는데, 세관을 통과 들어갈 때도 VIP로 외교관처럼 그렇게 특별한 길로 인도에 들어가서 VIP실에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박해와 시련 속에 살고 있던 쿠바 교인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한국 교회의 전란 중에서 얻었던 경험을 나눌 때에 저들이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배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또 매일 새벽 5,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오늘 이 쿠바 교회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광림교회 교인들이 호렙산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 때에 저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지난 주일입니다.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혁명의 광장에서 개신교도들이 처음으로 선교 대회를 가져왔는데, 모인 수가 16만 명이나 모였고, 쿠바 국영 텔레비에서 3시간 동안을 생중계를 해주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쿠바 카스트로 대통령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3시간 동안을 집회에 참석을 하고 정중한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공산당 당수도 참석했습니다. 외무부 장관, 쿠바 정부의 강요 요인들이 수업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카스트로 대통령의 40년간의 독재의 리더십도 이제는 한계에 부닥쳐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교황이 와서 미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인데, 혁명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를,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혁명의 광장 이전은 성령의 혁명의 광장으로 변했다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쿠바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피켓을 들고 쿠바를 그리스도에게로 사랑과 평화와 일치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쳐들고 시가 행진하는 것도 이 쿠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전런 시대를 앞에 놓고 무신론 국가여 이제 유일하게 카리브해에 고립되어 있는 공산주의 쿠바 국가에서도 무엇인가 변신해야 되겠고 변화되었고 새로운 엑소더스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집회보다 2집회를 더 연장을 해서 주일날 저녁에는 하바나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그 교회로 모여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무려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예배인지 그들은 한국 교회를 본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지만은 그의 모든 가치관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고립도에 있으면서도 세계 교회와 특별히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연결을 맺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결단하고 행진해 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뉴 밀레니엄, 새천년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그 날이 올 것인가,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 밀레니엄 위원회를 조직해서 저 앞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 후에는 밀레니엄 가든이라고 해서 새천년 시대에 문이 열리고 활짝 열려진 교회로 공원을 꾸미고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들어와서 좀 쉬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뉴 밀레니엄 가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손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게 되면 의뢰의 포즈를 취하는 그 특별한 형태가 있습니다. 손가락 둘을 대면서 V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손을 V자를 그립니다. 어린 손녀들도 자기들도 모르고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중에 영국 국민에게 만날 때마다 V자를 그린 것은 빅토리, 승리라고 하는 표식을 한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제스처입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더 보태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이 V자를 그린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하나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꿈이 있고 미래를 가진 백성이다. 두 번째는 이 비전은 다시 벤처, 모험과 도전과 개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V는 바이탈리티, 신앙의 생명력과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V가 새 시대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새천년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되겠느냐, 본문이 있는 대로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버리고 떠나는 용기의 사람입니다. 버리고 떠나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제2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했던 그 세속적인 상회에 각가지 육정에 속하는 것, 탐욕에 속해 있던 모든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고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옛적 것, 과거에 속해 있던 것, 내가 과거에 가치 있다고 생각됐던 옛 습관을 버려야만이 새 시대의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륙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다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우리는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선물처럼 버렸다. 배선물을 버리는 겁니다. 배선물을 끼고 있는 게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과 과거의 모든 이것들은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사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동란 중에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자유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유를 위해서 나는 이 땅을 버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남하로 내려온 사람은 이 자유세계에서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6.25 동란 중에 가족을 버리고 이쪽으로 내려올 때에 그 가족을 버리고 오는 것 같고 북한 땅에 남겨놓은 것 같은 가슴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자유를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 버리고 내려와서 볼 때에 저 피난민 수용소에 우리 가족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 것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가구, 집채, 먹을 것, 그 광목 뭉치기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거에 붙어있던 사람은 지금도 배고파 굶주리며 살고 있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철년 시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옛것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광림교회가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이 배나무 밭에 중구 쌍림동에, 여러분 이 중구 쌍림동은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핵심 노랑자회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이 배나무 밭에 천막을 치고 예배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버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 드릴 때에 세계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 것은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것, 예습관, 죄악적인 요소 과감하게 버릴 때에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황급히 나오지 말라.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몹시 조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가면 너무 참을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것처럼 조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까닭은 기계도 다룰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양보할 줄 모르고 또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좀 자기가 스스로 자제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위에서 외국 사람의 쓴 그 어느 평론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햇빛 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인 거니? 햇빛 정책을 쓰면서 너무 서두르고 조급한 데 문제가 있다. 기다릴 줄을 모른다.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인지 알고 기다리면서 서둘지 않고 해야 될 텐데 너무 서두르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햇빛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가지고 쓰다듬어서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병들었을 때에 약을 주고 이러면서 돌보아 주면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적입니다. 나쁠 것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와 함께 너무 서두르고 내 임기 중에 뭐인가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북한 사람들과 비밀리에 사절단을 보내고 비밀리에 왕래하면서 무슨 회의를 하자, 수상 회의를 하자,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성사가 안 되는 까닭은 뭐냐, 서둘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잃어버린 게 많아졌다고 말이에요. 이번에 소해 해안의 작전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쿠바에서 CNN을 들으면서 몹시 염려가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 팩스로 쿠바의 하바나에서 이 박동천 목사님께 팩스를 보내기를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뉴스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매일같이 팩스로 서울의 동향을 팩스로 보내줘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해 작전에 승리하고 성공한 일 가운데 하나 뭐인 거니, 그들이 우리가 지키는 그런 선을 넘어왔을 때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우리 해군 함정이 밀어붙이기로 총을 쏘지 아니하고 포탄을 쏘지 아니하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북쪽에서 포화를 쏘기 시작할 때에 17분 동안의 작전인데 그 명중을 해서 그의 경비정을 침몰시키고 수십 명의 사상내고 도망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재래식의 60년대 무기하고 지금 80년대 90년대 무기가 이제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무기 실험을 해보는 것 같은 것이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작전에 승리하는 운이 무엇입니까? 서두르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전을 개시한 데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17분 동안의 작전의 승리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은 데 있었다. 뉴스 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인 거니?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기다리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하시기를 기다리고 보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르니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걷는데 저 일어나가지고 있다간 넘어집니다. 코가 깨집니다. 이마가 깨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걷기 시작하다가 뛰기도 합니다. 그래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된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성경 읽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볼 줄 아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속회나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몇 달 얼마 동안 지나보고 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면 나도 장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준비를 갖출 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서둘지 않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뉴 밀레니엄의 약속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앞에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 지시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는 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다 포기하고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다 먹여 살려주실 터인데 조급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저 애굽 땅, 당시에 풍년이 들어있는 애굽 땅에 어디 먹을 걸 구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결국에 가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칫하면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옳게 생각하고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제치고 앞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 천년을 맞으면서 뉴 밀레니엄에 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컴퓨터의 세계예요. 어디 가든지 제가 쿠바의 공항에서도 컴퓨터 들겨보니까 내 모든 것이 나와요. 쿠바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컴퓨터가 없으면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Y2K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컴퓨터의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놀만 핀셀핀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부통령이 있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놀만 핀 박사님이나 트루만 대통령이나 키가 비슷비슷해요. 내 키만 해요. 그런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트루만 대통령이 2차 대전 중에 이렇게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혈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나는 내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복잡한 소를 다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머지는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트루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미 대통령의 차분한 일을 처지하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컴퓨터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 성경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여기 12절 후반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보호하시리니. 여러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애국가를 부르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영국 국가도 퀸, 여왕을 찬양하는 것으로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만세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만세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중에 프랑스군이 독일군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 29만 명이 프랑스에 상륙을 해서 프랑스군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독일 히틀러가 이 29만 명의 영국군을 섬멸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도저히 전세를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국군이 다시 철수를 해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전세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이 29만 명이 다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당시에 지금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아버지 되는 조지 6세 국왕이 더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군대를 구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더듬거리는 그의 음성으로
영국 국민에게 영국군이 돌아오는데 기도함으로 저들을 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폭풍우가 갑자기 불어와서 독일의 비행기가 하나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 쏟아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도보협을 건너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29만 명의 영국군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군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쿠바의 호텔에 있는데 너무 두고 온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저 서해안의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걱정하며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 우리 광림교회는 영적인 항공모함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광림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라 그래요. 우리 광림교회는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어서 적일에 대해서나 기도의 포화를 열 때에 악령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5,000명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포화를, 영적인 항공모함이 포화를 열 때에 다 악령의 역사는 물러지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림교회 영적인 항공모함이 여러분의 가정 뒤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인의 모든 사업장 뒤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기도의 포화를 열 때에 승리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쿠바에 가서 주일에 그 공산국가 대통령이 혁명의 광장에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는 카스트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3시간 동안,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마 1시간 예배 보기가 앉아있는 게 어려울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3시간 동안을 누구는 늘 입고 다니는 반탕 조끼가 들어있는 그 국방색 양복을 입고서 졸지도 아니하고 3시간 동안 제 설교도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경청을 하는 겁니다. 쇠미를 비볐다, 콧구멍을 쑤쉈다, 그러면서 3시간 동안을 설교를 경청하는데 나는 가만히 보고 예절이 됐다는 말이에요. 종교의식의 예절에 참여하는 자세가 그렇게 정중할 수가 없어요. 졸지도 않아요. 끝난 다음에 여기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주변 사람들을 다 악수하면서 그러면서 다 청중들을 많이 모였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걸 볼 때에 이제 카스트로의 리더십, 독재 리더십도 이제 한계 부닥쳐서 무슨 교회가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제는 고립되어 있는 공산국가 러시아와도 문제가 멀어집니다. 저 카리브 해에 고립되어 있는 쿠바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 누군가 이 쿠바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푼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북한군은 3일 동안에 그 탱크와 비행기와 그 대포 무장을 하고는 그 경비행기 한두 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군을 사흘 만에 다 물리쳐서 부산까지 내리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공산군입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 모인 거니 자기가 6.25 동란 4시인가 4시 반에 일제히 밀고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완벽한 자기의 작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이 3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침 그때에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6.25 동란이 일으키는 그때에 뉴욕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유엔군 16개국의 젊은이들을 한국전에 파송하기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가결하려고 할 때에 소련 대표가 9시 정각에 참석하지 못해서 소련 대표가 참석한 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영하군 유엔군은 참전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련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에서 거부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게 돼서 16개국의 젊은 군인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키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미국 저희 공산사회 북한에서 부러지는 건데 미군을 철수하라, 미군을 철수하라. 6.25 종란에 똑같이 했습니다. 미군 다 철수해라. 우리 다 소련군 철수했다. 미군 철수해라. 자기는 완전 분쟁 다 해놓고 다 우리 철수하라, 철수해라. 미 이사단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다 철수는 어디가 있는지 했습니다. 일본에 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6.25 동전이 터질 때 제일 먼저 미 이사단이 포항을 통해서 상륙하기 시작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실패가 원인이 뭐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금강산 관광이니 뭐 모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거짓이요 흉악하기 짝이 없는 악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큐바 사람들이 저 북한 사람들과 같은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북한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렇게 잔악하지가 않아요. 예절이 발라요. 외국 사람에 대해서 예절이 발라요. 그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 서구 사회와 똑같은 품위를 지키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배워둘 점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 악령의 역사는 다시 무슨 여러 가지 전쟁을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의 기도, 항공모함의 포화, 기도의 포화를 넣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종이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들어 높이 들리우리라. 우리가 저 땅에 떨어진 사람이 높이 들림을 받는 백성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받들어 높이 들리우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새 천년 시대의 소망 가운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 천년 시대의 엑소더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서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제자가 속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신 증거를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